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난밤에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숙면을 통해 육신의 피로를 풀어주셨다가 이 새벽에도 친히 깨워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먼저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하늘의 지혜로만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이사야 10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알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이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일은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힘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힘과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힘과 지혜와 물질을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물론 당장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이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겸손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겸손한 자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0장은 바로 이 진리를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라는 두 나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왜 심판을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과부와 고아의 것을 약탈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자기 힘으로 괴롭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불의하게 사용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 이것이 힘과 지혜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 달란트는 종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주인이 맡겨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결국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마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부르시는데 내 진노의 막대기, 내 손의 몽둥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셨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내 진노의 막대기, 내 손의 몽둥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수르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 잠시 들린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고 맙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특별히 보면 아수르는 내 손의 힘과 지혜로 이 많은 나라를 정복했다. 나는 총명하다 라고 외칩니다. 이사야는 이 모습을 토끼가 토끼 주인에게 자랑하고 톱이 톱을 쓰는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막대기는 막대기를 든 사람이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적발하작으로 막대기가 막대기를 든 사람을 흔들려는 것처럼 아수르가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흔드는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아수르가 어떻게 됩니까?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요, 아수르는 결국 패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람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가가 내 실력으로 잘 되는 것이라고 자만하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 좋다고 인정받던 사람이 자기 신앙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 있으면 내가 특별히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이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닌가? 라는 자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합니다. 교만에 빠져서 나는 높아지리라 하면 낮아지게 되고, 겸손히 나는 낮아지리라 라고 하면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비결은 겸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큰 목적도 그러니까 무엇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것처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처럼 사용할 때 은혜의 문이 비로소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로 사용할 때 은혜도 제대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은 너를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세상은 속삭일 겁니다. 그러나 겸손은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통로가 바로 겸손입니다. 어떤 일에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나는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게 될 때 당장은 나에게 돌아올 것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고 목소리 높이기보다 한 걸음 낮아질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물질이 제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임을 깨닫고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제 힘과 신앙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기억하여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시고 주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분별력, 바른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스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남녀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번 주일에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넣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